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예수님과 사귐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머를 하나 말씀을 하고 이야기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설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남극에 있는 펭귄이 인터넷을 하다가 북극에 있는 북극곰과 펜팔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친구가 돼서 SNS 친구 되고 팔로우도 되고 이제 서로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데 펭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우람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가깝게 만나고 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이제 작정하고 출발을 하는데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까워요, 멀어요? 너무 멀죠. 그 심지어 펭귄이 쇼다리네요. 그 발로 가려니까 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한 5년쯤 갔죠. 적도쯤 갔는데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서 놀면 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딱지나 구슬이나 뭐 재밌는 그 보드 게임 같은 걸 챙겨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에를 돌아갔다가 다시 북극곰한테 갔어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15년이요? 그렇죠. 아무튼 그 15년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북극곰 집에 문을 두들겨요. 북극곰아, 북극곰아, 나 펭귄인데 나 놀러 왔어. 나랑 같이 좀 놀자. 자신 있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북극곰이 뭐라고 말할게요? 나 너랑 안 놀아. 그랬대요. 15년이 걸려서 갔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같이 안 논다고 했으니 그 시간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순간에 허무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주님과 사귐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남이 없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선언하시죠. 오늘 말씀에 드린 유모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알매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요 또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그냥 사귐을 넘어서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로 설명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의 원줄기로부터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귀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너무나도 이뻐서 꺾어버리면 꽃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왜죠?
생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가진 가지라도 아무리 탐스러운 열매를 가진 가지라도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곧 말라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런 가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슬픔과 걱정과 근심 또한 하나도 없었고 수고함과 애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괴로움이었어요. 평생을 땅을 갈고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생명을 걸고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는 그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야 하루하루와 자신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주님을 향한 위로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세상 가운데 위로받지 못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믿는 것은 만남에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만남과 함께 사귐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세상 삶에서도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마음과 삶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만남에 있다면, 만남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영적인 사귐이 없고 만남에만 감격하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갓난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서 막 주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결혼하면 아이들 한 대여섯 명 낳아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시끌시끌한 가족이 꿈이라고 그렇게 그 자기의 포부를 말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소개팅을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사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혼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개팅 할 때마다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소개팅 했던 사람은 뭐 키가 커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누가 또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듬직해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결혼하고 싶어서 소개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질돼서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소개팅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소개팅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게요? 나중에 노처녀가 됐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만 즐거워하다니 보니까 사귐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그냥 만남으로 그치고 그렇게 좋은 시절을 놓쳐버렸대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능력과 신기한 체험과 성령의 임재를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그것을 너무나도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그저 유명한 부흥 집회나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과 혹은 예배만 집중하는 거예요. 만남에만 집중하다 보면 뭐가 안 돼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은혜로 채워지지 못했대요. 이러한 믿음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믿음은 순간적인 감격과 신비함만 찾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생전 처음 경험한 일을 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더니 갑자기 방언과 애언과 신령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그렇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애언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전쟁을 하면 아무리 강력한 족속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사무엘에게 말씀 받고 그에게 기도받고 그에게 이야기 듣는 게 그의 목적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받고 기도받고 축복받는 게 그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아말렉과 전쟁하고 나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든요.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여 저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다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쳐들어와서 큰 전쟁을 하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감격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받았으니까 귀신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귀신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죽은 사무엘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지.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지.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미 사울 왕의 믿음은 그 한시적인 감격에 한시적인 감정에 이미 코가 끼어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무너지는 영혼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셨어요. 왜죠?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순간의 감격에 찬양하기보다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인 사울 왕이 자기 눈앞에 있어서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 판단하지 않고 그 순간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법을 선택했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어떤 신앙에 변질된 사람들은 그 일순간적인 감정에 그 신비한 순간에 목매달아서 신비한 어떤 일들을 찾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점집을 가요. 어떤 사람들은 용한 기도원을 간대요. 아니 용한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기도원 갈 때 중요한 거예요. 용한 기도원은 없어요. 기도원을 갈 때 왜 기도원을 가냐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사귐과 교제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만남에만 집착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을 불렀는데 내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을 때까지 전화하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부르고 안 부르면 어때요? 다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라고 기어이 그 사람을 만나서 내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응답을 받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임하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나타나는 역사가 있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오늘 한 걸음 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능력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족속이라 이길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힘 있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혼자서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장사였어요.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또 힘이 있는지 맨손으로 큰 성의 문짝을 뜯어서 옮길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 거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거칠 것이 없고 그를 이겨낼 사람이 없게 하셨어요. 1000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고나여서 쓰러질 때도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목전 앞에서 샘물을 터져 나와서 그를 살려주셨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힘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을 더럽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과 능력과 잘생긴 외모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됐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혹에 빠져서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밀려지고 두 눈이 뽑혀서 조롱받는 노예가 됐어요. 그 순간 삼손이 이루어냈던 모든 업적이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허무한 것이 됐어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겼던 것들도 문짝을 뜯어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모든 일들도 자기의 힘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쓰지 않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만 그것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안에 이루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좀 큰 교회 집회를 좀 다녔어요. 그 중에 한 교회 그 청년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제가 이제 집회를 강의를 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날 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뭐 방언도 하고 막 정말로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교사들이 이제 반성회를 하잖아요. 행사들 하루 마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잘 됐고 어떤 일들이 조금 미흡했는지를 이제 반성회를 하는데 다들 막 교사들이 흥분한 거예요.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교사들도 함께 은혜를 받으니까 흥분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시큰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건 100이면 100 다 성령 받으면 좋은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못 받은 어떤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은혜 받는 모습 보아서 참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옛날에 그게 방언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옛날에 그게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했을 때가 있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걸려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10년 전 선생님이 그 뜨겁게 방언 기도했던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지셨냐고. 아니면 그때 뜨겁게 기도하셨던 선생님의 기도와 지금 기도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달라지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구약시대의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과
현대 이 시대에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같습니다.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전에 내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도 지금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경험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을 채우지만, 예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전에 이루었던 모든 역사가,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주님은 아주 두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두렵고 떨림의 경고를 주셔요. 본문에 등장하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한때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원했습니다. 저희가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고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내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아버지 안에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이 타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딴 세상 가도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절반 미리 유산을 받아서 타국에 갔는데 잘 되긴커녕 흥청망청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도리어 종의 노예가 되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한탄스럽고 서글퍼요.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결심해요. 내가 여기서 거지처럼 줄여 죽겠구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 노인 하인도 이것보다 좋은 음식 먹고 사는데 참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때처럼 아들처럼 사랑은 못 받았겠지만 그래도 하인으로서는 사랑받겠지 하면서 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해요? 멀리서, 산거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달려가서 냄새 나건 안 나건 상관없이 입 맞추고 감격하며 귀한 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금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껴주고 권세를 아들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금가락지를 껴주면서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을 사랑받는 아들로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서야 우리의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아니면 예배 환경이 좋은 교회에 가서 어떤 시설과 여건이 잘 되어져 있는 곳에 가서 앉아 있어야 내 마음에 감동이 팍 오고 어떤 신령한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이,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요즘 깊게 묵상하는 제목 화두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예요.
평소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는 게 옳겠냐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하려 버려 주셔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 주셔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것들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하나님 순간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만남과 거기에만 만족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없었고 우리 삶 가운데 늘 간절히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71번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